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에 들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으자라 하시며 오르나서 바람과 바다를 이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바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데가 그들로 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속 몰수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세상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바다에는 티아맛이라는 괴물이 산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 능력, 이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의 용, 바다의 괴물 티아맛을 제압하신다. 이런 신화적인 해석을 합니다.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신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실제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제로 볼수록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한 번도 배를 안 타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물론 섬이나 바닷가 생활 안 하신 분, 육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끔 배를 타는 거는 날이 좋은 날 관광용으로 주로 타시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풍랑을 겪을 일이 없지만 일상생활로 바다를 접한 사람들은 풍랑을 겪을 일이 꽤 많습니다. 물이 거품을 잇는 거죠. 사람도 거품을 일면 화가 나고 거의 뭐 실성지경에 이른 거죠. 그런 것처럼 물이 이 개거품 불듯이 하얗게 거품을 불고 일어나는 파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말하자면 한 놈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한 것과 같이 물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큰 올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쳐서 거품을 내뿜으면서 이 배를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물이 이제 덮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갔던 배는 크지 않은 배입니다. 조그만 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요. 우리는 오히려 이 현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고대 그 중동의 무슨 신화니 바닷물 속의 괴물이니 뭐 바닷물 속의 괴물이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괴물을 이긴 예수님을 말해주려고 일부러 꾸민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배를 타고 가다가 진짜 파도가 일어나서 죽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는 유대 땅이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라 이런 말입니다. 진짜 죽게 되었을 때 문둥병자도 고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생각해내고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곱상하게 좀 고상하게 번역이 됐지만 살려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거를 실제로 한번 실감나게 내가 연기를 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대사를 주여 구하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아주 다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는 너희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굳이 왜 나를 깨우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다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왜 무서워하냐 이 말입니다. 물을 잠잠케 하든지 아니면 물이 뛰놀든지 간에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왜 이 정도 바다를 잠잠케 못해가지고 나를 깨우고 난리야? 이런 말이 아니고
비록 파도가 치더라도 파도야 칠 수 있는 거고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아니 무서워한 게 무슨 뭐 잘못입니까? 사람이 파도가 쳐서 죽게 되었는데 무서워한 게 잘못이냐고요?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잖아요. 별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예수님 사역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나 잠자었는데 내가 지금 자는 거 보면 모르겠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지금 너희가 지금 며칠을 함께 다니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아니 내가 딱 보면 자고 있지 않냐. 근데 뭔 일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죽게 되었다니 물만 좀 뒤집어 쓰면 되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 일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파도가 덮여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겁을 낸 것을 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타봤거든요. 2006년도에 제 어머니 그 권사 임직할 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폭풍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러면 실파도 3m, 4m 칩니다. 실제 파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파도가 3m를 치면은 4m를 치면 우리 천장만큼 쳐야 됩니다. 실제 치면 이 정도 더 넘게 쳐야 되나? 그쵸? 땅바닥에서 지금 저까지 하면 제 키까지 해봐야만 한 2m, 한 뭐 20, 30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요만한 파도가 한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파도를 어떤 배가 뚫고 가냐? 낚싯배. 여객선보다 훨씬 작은 수십 톤짜리 낚싯배가 요 배를 한 뭐 10몇 톤짜리나 20톤 정도 되는 이 낚싯배가 이걸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수에서부터 저희 섬까지는 그런 배가 뜰 수도 없고요. 돌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섬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섬으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단거리로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솔직히 4m면은 크고요. 3m. 3m만 쳐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배가 멀리서 안 보여요. 왜요? 배 높이가 한 3m, 4m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뭐 이렇게 좋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뻥뻥 하고 배가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배 안으로 문을 닫아도 물이 들어와요. 주여, 아무리 목사들이지만 제가 그때 청년입니다. 신학생이었고 우리 여동생이 있었고 이제 곧 결혼할 남자친구 있었고 근데 여동생은 거기서 거의 뭐 기절해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뭐 친족들이 이제 혜경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고 나도 우리 책임이다. 긁고 갔어요. 혜경이 말리는데 주여 우리 책임이나 많아. 사고 나면 혜경이 왜 안 말리나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조타실에서 선장 옆에 서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고 물도 좀 닦아주고 이러는데 옆에 뒤에 고모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겠지? 설마 죽이게 하겠냐? 보세요. 이분의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한 열 몇 명 앉아 있으니까 뭐 하여튼 목사들이 몇 분 이렇게 이제 그 원래 임직식은 노회에서 하잖아요. 노회에서 하니까 노회 임원 목사님들 와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하니 배를 뒤집으겠냐? 여러분 교회차가 한 번씩 사고 나서 몰살 당하는 거 한번 보셨죠? 뉴스에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아요. 목사들이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죽이겠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 누워있는데 죽이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 없는 양반이 목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 목사들은 전부 다 무조건 벌벌 떨고 있는데 속도 모르고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말 한마디 못하고 꽁 하고 참고 있는데 지금 체면이 있어서 그런데 목사들인데 하나님이 죽이겠냐 하고 주여 진짜 무서웠어요. 참 무서웠어요. 물론 저는 그만한 파도를 겪어본 적 있으니까 몇 분 후가 보입니다. 몇 분 후면 안전하게 갈 거다 이게 보이는데 이분들은 그런 파도를 경험해봐요. 유람으로 타보면 되지 이런 국가에서 통제하는 시간에 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 몇 사람 타 있다고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주무시고 있다면 아니 문둥병자를 고쳤다면 죽은 자를 살린다면 이 예수님이
이 정도 파도이란 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알고도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은 다 버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이제 먹고 마시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구나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두려움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있었다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가다가 한번 배가 뒤집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습니까? 산에 기도하고 계시다가 급하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달려오셨잖아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달려오셨을까요? 저 코미디언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웃지는 마세요. 이게 파도가 치면 말이죠. 배가 뒤집어질 때 파도면 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파도를 오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파도를 타고 건너갔을까요? 아니죠. 파도가 몸에 부딪히지만 팍팍 튕기면서 곧게 이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죠? 아마 몰라요. 뛰어갔을지도 몰라요. 예. 마치 파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신장로가 쫙 닦인 것처럼 막 뛰어갔을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파도에 이렇게 바다에 가라앉지는 않지만 파도의 너울에 따라 몸이 이렇게 울렁울렁 한다면 베드로가 겁나서 나를 부르셔서 했겠습니까? 저 양반 너 언제 빠질지 모르겠는데. 그러겠죠. 파도가 예수님의 몸을 건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리법칙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걸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살려주려고 갔어요. 그렇죠?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요지는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 예수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너희들이 죽겠다니. 그러면 니들이 죽으면 나도 빠져 같이 죽는다는 얘기 아니냐. 예? 그 정도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넘어서는 믿음이 지금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뭐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만 죽지는 않겠다.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왜 그 정도 믿음도 없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람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뛰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람이 문제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자연현상으로서 뭐랄까요? 이 폭풍, 그렇죠? 자연현상으로서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어떤 초능력자로 지금 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 자연을 주관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시죠? 창조주시죠. 창조주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어난 이 자연현상은 뭐냐면 창조주가 누워있는 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창조주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자리를 아주 괴롭히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나무란 겁니다. 아니 무슨 자연이 뭘 잘못했다고 그거를 나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현상이지만 피조물이 창조주가 누워있는 자리에 대하여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무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자연물을 예수님이 나무라 하신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력이 이 바람과 파도를 동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를 해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후 세력까지 싸잡아서 나무라고 책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추정이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어떤 판단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연물, 자연현상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배후에 무언가가 사람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런 일들은 많았으니까. 자, 이래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더라. 우리 찬송가에도요. 잔잔한 바다라. 그 멜로디가 이상하네. 잔잔한 바다라. 뭐 그런 찬송가 있죠. 예. 바다가 아주 잔잔해서 이렇게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겨 하는 말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한 거죠. 아주 몰라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박국 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하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파도가 막 솟아오르잖아요. 발로 밟아버렸대요. 그래서 잔잔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구약성경이라는 유대인이 볼 때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꾸짖었어요. 어디서 까불고 난리야! 이런 식으로. 예? 시끄럽다 이놈들아! 조용해라! 이렇게 하고 야단을 친 거예요. 야단을. 이게 하박국에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가시면서 그 말발굽으로 파도의 높은 곳을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꼭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자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본인이 진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했으니까 이래 말해야 될 것인데 차마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니까. 차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못하고 누구시기에 한번 돌려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보통 그냥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괜히 말했다가 이게 신성모독죄로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자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세상의 바다가 순종을 하나. 순종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망치질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곧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같은 사건에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 여기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무지하게 무서워. 파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대충 그냥 어떻게 논란 잘 지어서 갔으면 괜찮았을 건데 세상에 바다를 꾸짖어 바람을 나무라시고 밟아서 찌그러뜨린 다음에 잔잔하게 해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파도보다 더 무서워서 부르부르 떨면서 말을 조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듣게 자기들끼리 쉬 해가지고 아예 저 사람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지나 이렇게 얘기했다.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짐작을 했지만 차마 말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다에 관해서 덧붙여서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 가요에 바다가 육지라면 그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바다가 육지물이 다 타져 죽습니다. 공기가 없어 죽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요. 새 땅을 보고 새 하늘을 봤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그죠? 자, 옛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으니까 옛 바다는 없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도를 붙였으니까 새 바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 새 바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푸르른 바다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푸르다기보다는 검은 바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바다는. 그 표면만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빛의 산란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것이지 몇십 미터만 내려가도 새까맣니다. 몇십 미터만 보여요.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은 데는 우리 일반 바다는요. 아주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휴양지 아주 멋진 그 깨끗한 바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일반 바다는
한 3, 4m만 내려도 우리가 이제 바다에 수영 쓰고 들어가면 새까매요. 뭐 훅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수십 미터 들어가면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오죠.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들어가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바다의 평균 수심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평균 수심. 제가 알기로 한 3,000미터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물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는 맑은 색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검은색이에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요. 새까매요. 우리가 보는 바다는 표면은 푸르지만 실상 대부분은 색깔을 볼 때는 검정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검정색은 뭔가요? 물론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들었는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섭죠. 불을 끄면 왜 무섭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환난을 벗어나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바다 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바다요? 유리바다. 유리 조각 깨갖고 만드는 바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투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깨끗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깨끗하더라. 더 이상 폭풍과 치거나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바다가 아닙니다. 시커먼 어둠을 감추어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주의 보좌의 빛이 바닷속 가장 깊은 곳까지 환히 비추어서 절대 공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바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밝아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물은 물인데 유리 같은 물이요. 거기다가 불이 함께 있다면서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이 유사한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뭐 푸켓이나 또 뭐예요? 아는 데 없어. 발리 등등 휴양지 바다를 보면은 광고가 어떻게 나옵니까? 에메랄드빛 바다라 그럽니다. 에메랄드빛. 보석을 말해 놓죠. 그렇죠. 거기다가 수정 같은 바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수정. 성경 그랬지 않잖아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그럼 유리 같기도 하고 수정 같기도 하고 유리나 수정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불이 있는데 불이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물 속에 빛이 나는데 예? 환히 보이는 거예요. 깊은 속까지 환히 절대 두렵지 않아요. 막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 이야, 빨리 가고 싶습니다.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물과 불이 함께 빛을 내면서 출렁거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어떤 인간들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아무리 좋은들 영원히 살면 지루하지 않겠냐. 지루할까? 지루할까요? 그 맛을 안 봐서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똑같은 게임 땡기고 또 땡겨도 며칠이 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하다못해 인간이 만든 기계 쪼가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에 온갖 걸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려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정도 바다면 이 바다 저 바다 끝까지 한번 바다가 훑고 지나고 싶을 거예요. 바다를 왜 지주가 이만한 게 고기가 가오리가 이 방만한 가오리가 막 걸어다니는데 야 무슨 코난도 아니지만 거기 타고 막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왜요? 이게 희한하게 들립니까? 이사야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자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요. 사자하고 어린애하고 뒹군다잖아요. 염소 새끼하고 곰하고 같이 뒹굴고 논다잖아요. 아니 땅에서만 뒹굴고 물속에는 못 뒹굴까요? 뒹굴려면 3억 지느러미 잡고 뒹굴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쇼 보러 가면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못해요? 더 하면 되겠죠. 이야, 주여. 우리가 함께 그 바닷가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이제 우리식 번역이니까 검은고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악기죠. 현악기죠. 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부른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텐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어쩌냐?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바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 가다라 지방을 다른 번역으로 이제 좀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발음이 겔가사인입니다. 거라사라 뜻이 있나요? 거라사. 옛날 개혁성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좀 편하게 번역을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가다라라고 해놨고 히브리 말로 좀 가까이 하면 겔가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옛날 번역으로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아련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20절 정도로 이 사건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가복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께 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답니다. 우리가 보통 무덤 사이 하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봉분 있죠? 이렇게 봉분. 봉분 사이에서 뛰놀고 담요 훈련할 때 그 뒤에 숨었다가 히 하고 나온 것처럼 이런 광인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위 무덤입니다. 이 동네는 바위 무덤입니다. 우리처럼 봉분이 아닙니다. 바위 무덤. 그래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놓고 안에다 방을 만들죠. 그 돌판을 놓고 거기다 시신을 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족 무덤입니다. 넓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힌 무덤도 만약에 한 사람을 묻어놓을 정도 같으면 베드로나 요한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이 옆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왜냐하면 대개 가족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 시신이 있고 최근에 죽은 시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뼈를 모아다가 이렇게 납골당식으로 갖고 가족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무덤들이 이제 이렇게 벽을 뚫어가지고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무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둑놈들이나 강도들이나 도망가서 무리를 지어서 남의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 두 사람이 이 무덤 속에서 시신 옆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납식 귀신 들린 거죠. 귀신은 더러운 데를 좋아합니다. 시신 냄새 풀풀 나는데 그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